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중에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보겠습니다. 32절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인치하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의 증거를 받느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증거를 한다, 증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리 이제 진리를 증거를 해도 진리를 받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번박에다가 인을 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친다는 걸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인친다는 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자, 이 말씀을 지금까지 여기서 들으면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안 돼요. 아멘. 인친다는 걸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네. 이마박에다가 손바닥 가지고 탁탁 치면서 이렇게 인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마박에다가 막 이렇게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참되시다고 믿는 게 인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치시고, 아멘.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인치시고, 아멘.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 그러니까 이제 참되시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데, 자, 이제 쉬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한번 보여요. 4장 1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육하심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네. 아멘. 그럼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네. 그러면 뭘 믿었어요? 아들 죽인다고 이삭을 주겠다는 걸. 그래. 니한테 내가 아들을 하나 줄 테니까, 아멘. 이 아들이 네 후사가 된다. 아멘. 후사가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필요 없습니다. 내 지금 집에 머신마 하나 기르고 있는데, 그 다메섹이라는 머신마 하나 있는데 그거한테 재산 물려주면 됩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다 이거예요. 몸에서. 그럼 지금 이제 젊을 때도 하나도 못 낳는데 다 늙어 빠진 영감이 몸에서 아들 낳는다니까 믿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바깥에도 나오라 그래요. 나갔더니 하늘 쳐다보래요. 네. 하늘 쳐다보니까 별이 총총 났거든. 네 자손이 저렇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믿어질 일이요, 안 믿어질 일이요? 안 믿어질 일이. 지금 젊어서도 하나도 못 낳는데 다 늙어 빠져가지고 지금 아들 놓을 수 없어요. 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이제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으시니 이는 이 후손이가 들으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하나님께 하리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살아야 돼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거 아멘.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하나님 얘기했어.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롭다고 도장을 찍었다. 아멘.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후사가 되게 한다 해놓고 하나 줘놓고 하늘의 별같이 저렇게 많이 준 게 아니고 하나 줘놓고는 때려잡아 바치라는 거죠. 네. 때려잡아 바쳐라. 때려잡아 바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인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는 믿음이 있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치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뭐를 받은 자라고? 약속을 받은 자. 무슨 약속 받았어? 아들 이삭을. 하늘의 별 갖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을 주고 그 기업에 들어가서 하늘의 별 갖고 바다에 모래같이 이렇게 자손이 번성한다. 이런 약속을 받은 아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아이를 잡아 바쳐버리면 뭘 가지고 하늘의 별 갖고 바다에 모래같이 될 리가 있나요? 대단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네.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저는 이미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야, 이거에 대해 인치는 거예요. 내가 죽여도 다시 살려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증거를 확실히 인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인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도장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다 도장 찍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아멘. 어떤 경우를 만능을 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렇게 이제 믿는 게 아멘. 이게 마지막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아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금 독생자를 줄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시험을 해볼 때에 아멘. 그 말씀이 확실하게 아멘. 인정을 하는 거죠. 아멘. 그 이제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죠. 이 아들로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내가 때려잡아 바쳐버려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는 게 인치는 거라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친다고 그러니까 무슨 도장을 가지고 찍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인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멘. 약속하시는 참되시다.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뭐라 그래요? 이쁘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죽이지 말고 네. 약속하시니까 뭐라고? 믿으셔요. 꼭 이루어주셔. 기쁘시다고 믿는 게 도장증. 아멘. 증거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라는 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했으면은 아멘. 어떤 경우에도 변동 없이 아멘.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도장 찍는 아멘. 게 인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슨 도장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이마박에다가 도장 찍는 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찍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여 굳게 잡는 게 이것이 바로 아멘. 인치는 거다. 굳게입니다. 이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초림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아멘.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독생자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다고 인치는 거죠. 아멘. 독생자를 주셨는데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게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인쳐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또 뭐냐 하면은, 이제는 거꾸로 되는, 거꾸로. 네.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버지.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 말씀을 참되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 아멘. 인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는 건 하나님 주권으로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이삭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사랑하면 못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드리라 해. 그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아멘. 네 사랑하는 독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평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엄청 사랑하죠. 이거는 뭐 손자도 아니고 고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뭐 이거, 여러분 말이 쉬워서 그렇죠. 나도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아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더라니까. 아이가 생겼다 이제. 그 아이가 또 학교 들어가니까 또 기쁨이 충만하겠죠. 야, 내가 학부모 됐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도 나는 아들이 아니고 딸 낳았어요. 딸 낳았는데 딸도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데, 이거는 100세가 다 돼가지고 아들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우리가 상상해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걸 난데없이 하루아침에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다니까 뭐 또 하나님 바치라 바치죠 뭐 이런 소리 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멘. 인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는 게 인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삭을 갖다가 두 말 하지 않고, 네. 자, 우리 같으면 좀 두 말 해야 되겠죠? 지금은 안 해요. 한 말 따라. 안 해요 지금은. 두 말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어디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사랑합니다. 근데 기어이 네 몸에서 날짜라 해가지고, 그래서 아들 하나 줘놓고 이제 귀여워가지고 이제 정들만 하니까 또 잡아받으라 가면은, 그럼 하나님 약속된 게 왜 됩니까? 하늘이 별 갖고 바다에 모래 갔다는데 왜 되는가? 그러니까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한테 따지면. 아니, 아들을 줄 테니까 이거 하늘이 별 갖고 바다에 모래 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우리를. 근데 때려맞혀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우리를 좋게 하려고. 아니, 따져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 따지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아멘. 참되시다 인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늘을 벽하고 발에 보여같이 그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이 참되시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참되다. 아멘. 그렇게 인정을 할 때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이게 초림의 예수님 이 단계를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아멘. 우리는 이적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정을 하고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초림과 재림이 반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초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요.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아멘. 한번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5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14장은 1절에서 보면은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해놓고 너를 데리러 온다 그랬죠.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재림을 말하는 재림을. 요한복음이라고 이제 초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아멘.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하면은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 그럼 아멘.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계명을. 할렐루야. 자, 21절 또 보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같이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네. 자, 이 계명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23절에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곧 저를 또 함께 하리라. 네. 자,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내 말이 누구 말? 아들로 하신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아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할렐루야. 그럼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고 아버지. 우리가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아멘.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와서 아멘. 거처를 함께 하겠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느냐? 어느 동네 오시느냐? 그거 따질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찾아오라. 아멘.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 교회로 오시는 거고 아멘. 또 개인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날 찾아오시는 거고 아멘. 주여. 그래서 거처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말이라고 하는 내 말이 무슨 말이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아니하나니 듣는 내 말은 아멘. 자, 내 말 하다가 내 말을 지켜야 된다고 하다가 아버지. 내 말이 아니요 하죠. 네. 아버지의 말씀. 그럼 이거 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어요.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러니까 내 말 하다가 내 말이 아니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들로 하신 말씀 자꾸 이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자들 통해서 다 말씀했어요. 이 창세기부터 지금 유다서까지가 다 선지자와 사도들 통해서 말씀한 거 네.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아들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두고 지키면 아멘.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뭐 어떻게 만나느냐? 재림 예수님 누굴 찾아올 것이냐? 이제 이거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걱정할 게 없냐면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믿으면 그 말씀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참되시다고 믿어야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믿으니까 이삭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 아들 이거 하늘 비어가고 바다에 모래 갖다 건데 이거 주합 바치면 뭐고 하느냐? 사람의 생각이 그 들어가면은 그건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듣는 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요리해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요리를 하면은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죠. 요리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은 아멘 하고 믿으면 돼요. 믿어지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 요리하면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100세가 됐는데 아들 하늘 별 갖고 바다 모래 같이 많이 놀 수 있어요? 못 놓죠. 그건 요리하면 안 되지. 그냥 믿어. 또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광질 남았다. 사람 머리 계산으로 하면 나와요? 나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었어. 다 먹어버리고 없어졌는데 12광질이 남았어. 네. 그러니까 이런 요리하는 이 학자들이 요리하는 학자들이 사이비 학자들 아닙니까? 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으로 그거는 보리떡 5개 해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질 남은 게 아니고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감춰놨다가 자기 혼자 먹으려고 감춰놨다가 누가 먹을 거 가져온 사람 없나 하니까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여기 있어요 하고 내놓으니까 아이고 마음 놓고 다 내놓고 자기 도시락을 먹고 그래서 거두니까 12광질이 남는 거지 그거 5개 가지고 무슨 12광질 남냐. 뭘로 하는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 따져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락 다 싸왔다 이거요. 아이고 나. 도시락. 성경에 없어. 그래 자기 먹으려고 먹을 거 있는 사람 내놔라 가니까 아무도 안 내놔. 성경에 없어. 그 철부지가 하나 있다가 여기 있어요 하고 내놔다가. 그러니까 안심을 하고 자기 도시락 안 뺏기게 갔다가 그래서 다 내놓고 이제 먹었더니 그래서 남은 게 12가지라.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그 말이 100% 맞죠. 연구 엄청 했네. 계산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계산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되죠. 아멘. 믿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아멘. 계산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계산해가지고. 전부 성경이 다 그래요. 네. 성경에. 자,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갔다. 계산으로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나도 이제 한동안에는 은혜 받는다고 이제 쫓아다녔잖아요. 쫓아다녔는데 어느 곳에 하나 갔더니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니까 이 앞 발꿈치를 들고 싹 걸어가면 된다. 아이고 한 발짝도 못 가요 박사님. 바닷가에서 해봤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물에다가 돌 던질 때 애리가 탁 던지면은 타자자자자자 가잖아요. 그런 원리다 그런 원리. 야 지금 별게 다 있습니다. 별게 다 있어요. 거기 사람 머리로 계산해 가지고 짜자자자 걸어가서 가는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머리 생각으로 계산해 가지고 자꾸 성경을 갖다가 요리 풀고 조리 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전부 다 성경이 엉뚱한 방가요. 뭐를 계산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자꾸 설명드리는 거는 원리적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리적인 것을 알면서 계시록을 알아나가야 되는데 계시록만 가지고는 이걸 이렇다 해도 이게 맞고 저렇다 해도 저게 맞고 갖다 붙이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그 아들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구 말씀이 아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 이런 말씀은 우리가 내들어서 알잖아요. 또 12장 48절도 보세요.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네. 아멘. 그러면 내 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까 이제 14절에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네. 내 말을 안 지킨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안 사랑하는 사람? 그 안 사랑하는 사람이 이 말을 안 받으면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또 부딪혀요. 왜 부딪히느냐? 자, 5장 24절에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듣고 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죠. 네. 영생을 얻어버렸죠. 네. 사망의 생명을 옮겨버렸죠. 네. 근데 무슨 또 심판이 있나 이거예요. 아, 이거 영어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앞뒤를 잘 이렇게 맞춰서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영적인 문제도 있고, 이걸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받아들여야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 말을 듣고 아멘.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아멘. 나 보내신 자가 누구요? 하느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다고 믿는 게 인치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둘로 나누어져요. 네. 둘로 나누어지는데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을 듣고 원하니. 살아나리라. 그러면 이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 그랬죠? 네. 지금이 이때야. 이때 지금이죠? 네. 그러면 이 말을 썼던지면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그랬지? 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에녹이구나. 에녹하고 저 엘리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뭐가 살아난다는 말이냐? 몸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죽었던 영혼이 이 은혜 복음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아들에게 영원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를 위하여 신성하는 고치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자, 때가 음성을 오나니. 들을 때가 또 오지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있고 그때가. 들을 때가 오는 거죠. 들을 때. 그러니까 이때에 듣는 사람, 앞으로 들을 때가 올 때 듣는 사람. 아멘. 계시록은 지금 이때 듣는 말씀이요, 때가 오는 때 듣는 말씀. 때가 올 때. 때가 때가 가까웠을 올 때. 때.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됐나? 그 다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자, 부활을 말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재림의 말씀은 부활, 죽을 몸이 살고 죽었던 몸이 다시 사는 아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말씀이 있고 몸이 사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은 영혼 살리는 말씀, 영혼 살리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 영혼 살리는 말씀도 안 들으면 심판이고 들으면 네. 영생이다.
자, 요한복음 3장 가서 봐. 3장 16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심판을 하심이 하심이 아니요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자, 하심이라. 그러면 초림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냈다 그거 아니에요. 아멘. 자, 구원하려고 보냈지만은 그다음 저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한문구이라는 말인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버렸고 믿지 않은 자는 이미 벌써 심판 받아버렸다. 아멘.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는 말이 육말. 이제 우리는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어버렸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받아버렸으니까 이제 심판과 구원이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요한복음 12장 읽다가 여기 왔는데 그 왜 여기 왔느냐 하면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아들로 하신 말씀을 안 들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초림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럼 유대인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죠? 네.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영생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네. 뒤바뀌는. 그럼 유대인들은 왜 안 믿느냐? 우리 영생 얻었는데 뭐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뭐 심판받을 일을 두고 멸망받을 일 없는데 말을 믿느냐? 왜 안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 짐작으로 믿어가 되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에 흠이 없고 난지 8만에 할례를 받고 뭐 별짓을 다 했어도 내 아들을 믿으라 하면 믿어야 되는 거죠. 네. 나인데 8만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게 뭐 율법에 흠이 없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러고 안 믿으면 멸망해요. 네. 그러나 흉악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구원받은 우리 보고 이제 이 말씀 들으라는 겁니까? 이방 사람들 보고 들어요. 아유 우리 구원받은 교회에게 말하는. 그 이걸 또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은 아멘. 이방 사람들 보고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했잖아요. 네. 자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는데 율법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율법이 여기에 있어야 구원받고 나옵니까? 아니요. 피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피만 있으면 돼요. 네. 양의 피만 물소질 바르면 구원받아 나와요. 아멘. 그러면 이 율법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 거기 출애굽한 여기에서 사람들, 구원받은 구원받아 사람들. 나온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도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 구원받아 나온 자기 백성들. 지금 똑같아. 그럼 왜 주시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나라로 들어간다면 이 말씀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안 지키면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꾸 이제 이 사건을 그림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자꾸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 여기서 구원받았는데 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걸 갖다가 대단하게 생각해요.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우리가 뭐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피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 이 피야. 이거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온 거죠? 네. 그럼 여기 율법이 왔고, 율법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오고, 하늘을 쫓아오신 여기는 아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도 안 들으니까 못 들어가죠. 그럼 아들을 통해 준 말씀은 숙제가 없어요. 안 들어도 들어가죠. 아이고 심판 멸망.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해당되느냐를 알아야 돼. 누구한테. 아멘. 이 계시록이 여기에서 죄에서 구원받는데 필요한 말씀은 전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걸 신천지에서 딱 그걸 포착을 해가지고 보라고 장로교 목사 계시록 필요 없다 하지 않냐고. 자, 내가 계시록 필요 없다는 거는 여기만 이 필요 없다는 동네에서 거지. 필요 없단 말이요. 이 동네에서 필요 없다. 아니요, 여기 제 구원 많은 데는 필요 없지. 여기에서 필요 없다고. 여기에서 필요 없다는 말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필요가 없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 아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꼭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걸만 딱 끊어가지고 버렸고 장독의 목사 계시록 필요 없다 하냐네. 필요 없는 겁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멸망이요. 여기에서 구원받는 데는 필요가 없고 여기에 들어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서 구원받는 목적이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요. 여기 사는 새 땅.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할 때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들어간다는 거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못 들어가면은 여기 구원받은 게 말짱 헛수고요. 아멘. 마태복음 7장 22절. 아니 여기 60만 명이 구원받아 나왔는데 구원받아 나와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늘의 만나도 먹고 생수를 마시고 별 은혜를 다 받았잖아요. 소용없어요. 아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온갖 은혜를 다 받았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저 못 들어가. 2명만 갔어. 그러면 구원 받은 것도 은혜 받은 것도 다 무효다. 아버지 무섭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도 마찬가지예요. 네. 구원 받아가지고 은혜 받고 다 이제 등불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오신 주님 오실 때 모른다고 문 닫아 보면은 그동안에 예수 믿고 기다렸던 게 마서 헛수고요. 헛수고예요. 그런데 이걸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비밀이야.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앉아서도 뭘 그럴까 이 생각입니다. 자기 못해. 그럴 것 같아요. 뭘 그럴까요? 꼭 그렇게 됩니다. 말씀대로. 뭐 그거 안 넣는다고 그거 안 넣는다고 뭐 계시록 안 넣는다고 어떨까요? 여기 맨날 계시록 뭐 모른다고 어떨까요? 난 무서워. 처음에 부사에도 보면 이 말씀 받아가 좋다고 왔다가 다 떨어져 버렸어. 떨어진 사람들 알아보니까 그거 안 들어서 어떨까요? 그거 안 들어서 어떨까요? 그러면 아무데나 막 가는 거지. 자 어때요? 안 들어서 어떨까요? 멸망이라니까요. 불 속에 간다니까. 심판. 자, 안 들어서 어떨까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했잖아요. 네.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1장 3절에. 받는다는 말이 듣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다시 요한복음 12장을 가서 보세요. 48절. 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이제 받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말.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은 심판할 리가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언제 심판하냐니까 마지막 내가 했는 그 말대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아멘. 말씀을 안 듣고 안 받아들이면 마지막 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심판. 지금은 심판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안 들어도 아무 일 없어요. 배탈도 안 나요. 아무 걱정 없으니까 집에 가세요. 그러지 마세요. 안 들어도 된다니까. 근데 마지막 날에는 심판한다. 아, 그럼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다음 내가 내 사랑하는 나를 믿으신 아버지께서 나의 하루와 이룰 것을 진히 명령하여 자, 주셨으니. 그럼 이제 아까도 이제 너희들이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그랬죠? 네. 여기서 내가 자유로운 말한 것이 아니오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거 이런 걸 친히 명령을 해 주셨다 이거죠. 아멘. 그럼 지금 현재 신학이 삼위일체 믿는 신학이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하죠. 이런 말씀 자체를 알 수도 없고 이렇게 지금 읽어주면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몸하고 문제 다 다녀갔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좀 갖다 보탰습니까? 그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더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자, 큰일 나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아멘. 선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자기가 요리해가지고 딴소리 하게 되면은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 말씀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왜 주님이 하셨느냐 하면은 심판날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럼 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3장에 또 가서 보세요. 안 들으면 어떨까이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네, 멸망이에요. 3장 20절에서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인하신 그리스도 본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보내시리는 뭐예요? 제 이름으로 보내시죠. 맞아요. 네. 혼자마다 가지 말고 다른 분들 맞냐고. 아멘. 제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말이죠. 아멘. 그럼 보내실 때 뭘 해야 돼? 그 다음. 하나님이 먼저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가까이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행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내라. 그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네. 또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겁니까? 만유를 회복하러 온 겁니까? 만유 회복하러 의인 구원. 그러니까 만유 회복이라는 게 이 동네, 이 동네. 아멘. 이 동네를 회복하시러 오시는 거죠. 이게 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 초림은 여기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고, 아멘. 재림은 만유 회복이에요. 아멘. 자, 그때까지는 하늘이 맞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하늘의 우편에 올라가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아멘.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네. 그 이제 모세 모든 말씀. 너희를 위하여 네 형제 가운데서 선지 하나를 세운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하다가 다른 소리가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 다 못다 하고 말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멘.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졌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냥 아들에게 주셨다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선제로 세웠다는 거죠. 선제로.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기도 하고,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자가 되는 거죠. 선자. 예수님이 이제 3대 직분이 있잖아요. 네.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자가 되는 3대 직분이 있는데, 이게 다 3대 직분이 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알았어. 그냥 창세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을 때 그 3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네. 그때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그냥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이 3대 직분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받은 말씀이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여기서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들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들으라고 가는데 왜 들어? 말라고 들어? 그거 들어가 뭐 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영생 얻었는데 뭘 듣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사 3절.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자, 그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누구요? 목사님이든 장로든 그렇지. 목사든지 장로 집사든지 권사든지 누구든지. 그래서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안 나갔더니 가기 싫으니 뭐 이런 사람들은요 다 이동대로 갑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면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네. 안 들으면 멸망이에요. 아멘. 자, 어때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들어요? 아이고, 절단 나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머릿속 깊이, 뼛속 깊이 깨달아진 사람은 사정이 있어서 이제 못 나올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이제 이렇게 듣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그냥 꾀점 쳐버려요. 아니, 뭐 그거 안 돼서 어떡해. 근데 또 이상한 것은요, 자꾸 계속해서 이거 놨다 듣다가 보면은 자꾸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한번 안 나오고 안 듣기 시작하면은 들어서 뭐해 그거 듣기 싫어져 버려요. 그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떠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그냥 몸이 아파도 그냥 죽자 사자 무릎 쓰고 와야 돼요. 와서 자꾸 들어야 돼요. 네. 난 죽자. 자, 누구든지 그 선지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 사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 이거는 윤목사 말을 안 들어서 멸망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선자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또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윤목사 말 안 한다고 멸망한다 또 이래요. 그럼 윤목사가 지금 누구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아들로 하신 말씀을 또 다시 또 대언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선자의 말을 다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선자가 말씀하신 걸 읽어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믿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 선자들이 뭘 말해요? 그다음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많이 회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창세기부터
모든 선지자가 말씀한 거는 요 때를 말한 게 아니고 요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 때를 말했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때 십자가 부활 이때에다가 초점을 전부 다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이 뒤의 사건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죠. 하나도 안 풀려요. 하나도 안 풀리니까 교인들이 깨우하고 하니까 이만희가 이때다 하고는 다 신천지라고 이 가짜 신천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미혹을 했다. 그걸로 가버려. 자, 이만희 말 듣고 가짜 신천지 가면 구원이 됩니까? 아이고, 그건 더 불속해가 저 밑에. 이것까지 없어져요. 이것까지. 이만희 말 듣고 가면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아멘. 내가 전에는 모를 때는 교회가 하도 정말로는 모르니까 이만희가 비슷하게 하니까 미혹을 받아서 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이트를 보고 보니까 완전히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벌써 신천지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새하늘로 새 땅이 이루어졌어요. 아이고, 오늘은 과천에 있는 그게 새하늘로 새 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동네 가려고 예수 믿는 거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가짜라니. 근데 거기 가보면은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다 가. 아, 우리 교회도 지금 넥타이 메고 멀쩡하게 먹수만 장로가 하나 왔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내 말씀 듣고 아, 말씀이 좋아서 왔다 이래서 그게 또 우리 성도들 좋아가지고 또 큰 고기 한 마리 왔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저게 잘했잖아. 그리고 우리 윤지서도 막 저한테 붙어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성도들 모아놓고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말씀은 좋기는 좋은데 옥에도 티가 있다. 옥에 티가 있다. 날 되게 올려주면서 티가 있다. 진짜 베이가 따로 있다는 거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세 번째 주인가 나와가지고는 명함을 해놓으면서 신천지 장로요. 그래서 날 보고 신천지 그 무슨 대형 집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참석해달라 이거죠. 강사로 가야지.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가도 강사로 가시겠지. 그래서 내가 강사로 세우면 가겠다. 나를 강사로 세우려면은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강사는 안 된다. 이 강사 안 되면 내가 그 위에 가느냐 이거지. 그 이만희가 대형 집회를 지금 전부 다 모아놓고 하는데 나를 강사로 많이 쳐가면 왜 되겠어요? 뒤집어지죠. 목사 말이 나는 그리 되면 뭐 갚고 안 오더만. 안 맥히니까. 그러니까 말꼬마이 생기고 장로 직분을 가지고 목사 직분 가지고 해도 이 성경을 모르면 이만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로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했는 모든 말씀이 어디를 목적하고 했는가를 바로 알면 아멘. 그러면 이제 성경 해석이 돼버려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도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된다.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켰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는 이때죠? 네. 자, 계시록 10장 7절 보세요. 이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 불릴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럼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했는데 뭘 전해놨어요? 이때 많이 회복을. 이때죠. 네. 이때를 전했죠. 네. 그럼 이때가 이제 이루어지려면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 때나 이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질 때는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나르시로다. 자, 그럼 일곱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선자들이 전한 복음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선자들의 복음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하고 이루어진다는 게 아멘. 이루어지면은 세상 나라가 뭐가 돼요? 주와 그리스도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 아멘. 이게 만유 회복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만유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나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자들이 예언하고 말씀했는 그 목적지가 이루어지면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나라 되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왕노로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거죠. 왕을. 자, 시편 2편을 보세요. 시편 2편 1절에 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말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저를 불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신상에 자, 누구를 세웠다고? 나의 왕을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산 정부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시온산 정부. 저 지난주인가 한번 했잖아요. 시온산. 그래서 이제 13사절이 시온산에 섰고 하는 그 시온산이 바로 시온산 정부를 말하는 거다. 그 다음.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오늘 낳았다 그랬죠? 그것이 내 아들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직분이 이제 3대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는 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는 그 오늘 낳았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오늘 낳았다는 게.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오늘 낳냐 이래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세요. 하나님의 본체. 예?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야. 아멘. 근데 이제 보내심을 받으면서 동등될 것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아멘. 그래서 복종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비로소 아들이라고 아멘. 도장에 찍혔다. 기업으로. 왜 아들이라고 찍혔느냐? 기업으로. 그 다음 내게 구하라. 내가 좋아하는 다음 것까지 이르리라. 자, 열방을 뭐로 준다고? 기업. 유업으로 준다. 유업이나 기업.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오늘 아침에 얘기하듯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줘가지고 아들에게 유업을 주겠다. 네. 그 약속이 이삭한테 준다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계시록 21장에 이기는 자에게 유업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 그 예시 21장 새하늘 새 땅이 바로 유업으로 아들이 받는 유업인데 그걸 갖다 무궁세계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거는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또 신천지 일만이는 한 가지요. 아멘.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그리고 여러분 딴소리 하면은 이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지금 학자들도 뭐 보수 정통이라는 학자들도 이만희는 한 가지요. 네. 예. 삼일체 없는데 삼일체라고 그러고 무슨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보좌 우편 없다고 그러고 이거 지금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헛소리 보통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전도사 신학교 다니면서 갔다 오면 회사예요. 그리고 왜 하면은 헛소리 자꾸 한다 이거죠. 노아 홍수에 싹 실려가 본 것은 심판받았고 데리고 간 것은 심판받았고 버려둔 것이 구원받았다. 또 이 보통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 하는 거는 다 이거 멸망받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네가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럼 정말 부활하시니까 아들이라고 했나? 이제 여기도 그렇게 했지만 네.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아멘. 보세요. 부활하여 부활이죠? 네.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래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왔다는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네. 오늘 나왔다. 그리고 이제 왜 유업은 아들에게 주는 거지 네. 무슨 종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뭐 천사에게 준다든지 무슨 종들에게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아멘.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 이제 아브라함도 독생자를 주듯이 하나님도 예수님의 독생자예요. 네. 이 독생자 예수님에게 이제 유업을 주는 거죠. 네. 아멘.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유업을 받게 돼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믿고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권세라는 게 아들 권세를 막 부리면서 누굴 뭐 쥐뜨고 다니는 권세가 아니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받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한 10절에서 한번 보세요. 일장 10절. 시작. 그가 계셨으며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온전치 자,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이라는 건 유대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계시록도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초림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아무도 영접을 안 한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다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영접한다는 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인치느냐 하는 말 때문에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치는 거예요. 영접을 해서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아멘. 권세. 아이고 주.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다음 이런 혈통으로나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자녀.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주여. 자, 그럼 이제 아들, 딸이 돼야 되니까
아들, 딸한테 이제 유업을 주는데 아들, 딸 되는 자에게 이제 유업을 주는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아들 노릇을 잘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을 한번 가서 보면 2절에서 보겠어요. 자,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이 육신으로 자기 아들 지혜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게 되면은 아멘. 육신을 쫓지 않게 돼요. 네. 그다음 육신을 쫓는 자는 자, 아멘.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네.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은 여기 못 와요. 아멘. 예, 육신 생각해서 예, 코로나 때문에도 못 오고 뭐 일이 바빠서도 못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육신을 생각한 사람 못 오죠. 그다음 아멘. 육신을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온다고? 사망.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다음 육신의 생각하는 이가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이게 이제 여기 하나의 법이 나오는데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아들로 하신 예, 생명의 생명의 성령의 법. 법이죠. 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해방을 시키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요한복음 5장에도 지금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 있고 앞으로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지금은 현재 이 법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 이제 죽은 영혼들을 이제 살리는 그 역사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죽을 몸을 살리는 역사를 죽을 몸을. 자, 11절 가서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무슨 그러므로 몸을 살린다고? 죽을 몸도 살리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 듣는 건 아까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듣는 자는 부활로 나온다 그랬죠? 네. 이제 그 이제 부활로 나온다는 말이나 이 죽을 몸을 살린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첫째 부활이 나올 사람들이 나올 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받잖아요. 이 변화를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변화를 받고 살아남은 아들들이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계속 읽어봤어요. 그러므로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으로 살면 살리. 자, 아멘. 그 몸의 행실을 자꾸 죽이고 육의 소욕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말이죠. 그 다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 하나님 아멘. 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아들로 생각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그 아들 중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육의 욕심을 사욕을 잡고 십자가에 못 박는 아들을 유업을 준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다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할 종 성령이 친히 영과 더불어 자녀이면 후사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 아멘.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 그러니까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아멘. 함께 받아야 된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안 오면 아멘. 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기가 힘들죠. 아멘. 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육의 법을 자꾸 죽이고 아멘. 이제 영적인 이 생명의 법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앞서간 분들도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육의 소욕을 다 버리고 아멘. 영적인 소욕을 따라서 살다가 네. 순교를 당한 거 아닙니까? 네. 순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교자 동무가 돼야 되네요. 아멘. 그 이제 순교자들과 순교자 동무들이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영광을 같이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가 바울인데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건데 나타내 영광과 좋게 비교하였소. 네. 그러면 이제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 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네. 고난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영광도 같이 받는 거죠. 아멘. 나도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려면은요, 이래 보면 돼요. 그렇지요? 여기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네. 아니,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내가 항상 마음에 지금 걸리는 것은 집사람이 그렇게 이제 내하고 바깥에 놀러 가기를 희망하고 오늘 어디 갈 데 없나, 오늘 어디 갈 데 없나 이러던데 한 번 갈 수가 없었던 게 지금 가슴이 아파요. 자, 지금 주일을 지켜야 되지요. 또 월요일을 해야 되지요. 화요일을 해야 되지요. 수요일을 언제 갑니까? 쉬는 시간이 없으시오. 이제 목요일을 하루 이제 갈 수가 있는데 목요일 어디 가면은 하룻밤도 못 자고 그냥 들고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목요일을 기회가 있어도 보세요.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 놀다 와가지고 말씀이 되겠어요? 공부하시잖아요. 안 되지.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요. 근데 무슨 말씀이 뭐 어디서 푹푹푹 쏟아져가지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나도 성경을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광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이 피조물들도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고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피조물의 머리하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무한데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성화중에 종로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자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오면은 영광의 자유의 나라가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피조물도 또 뭐 더워서 지금 추워서 고생하고 뭐 비바람에 시달리고 하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이제 그런 데 벗어나고 이제 자유롭게 되는데 자 그다음 피조물이 다 이게 안식하며 함께 공동하는 것을 의미하니 이뿐 아니라 처음 연애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아멘. 뭘 무슨 몸의 구속.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11절에도 죽을 몸을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혼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몸의 구속. 죽을 몸이 살아서 아멘. 몸이 구속을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계시록 14장에 그 14만 4천이 땅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이건 열매라 그러니까 그것도 계시록 한다는 사람도 또 책 써놨는 거 보니까 그게 뭐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걸 말하더만. 여러분 그건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구속받아가지고 여기서 변화받고 부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14만 4천은 부활 성도는 그게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근데 그걸 또 부활 성도가 같이 들어있다고 그러니 그게 전부 다 헛소리 하는 거죠. 14만 4천은
부활 성도들의 원한을 갚으러 간 네. 사명자들입니다. 그게 무슨 부활 성도 같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에는 이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13만 4천은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구속받은.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귀 세력들을 쳐부시고 시온산 정부를 이루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이 금문고를 타는 노래를 부릅니다. 아멘. 그래 이제 그것이 계시록 14장이던 말씀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거는 뭐냐? 그다음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오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뭐 함으로 기다려? 인내로 기다려라. 근데 모두 못 참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와서 그래요. 이 사람은 끝까지 견딜려나 하면은 못 참고, 저 사람은 끝까지 견딜려나 싶으면은 못 참고, 아이고. 다 중간에 탈락을 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